안녕하세요. 세계사 앤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 전체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를 보고 계시는데, 로마 제국, 로물루스, 우리의 단군에 해당하는 이제 로마의 창시자죠. 주전 753년 로물루스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 바로 옥타비아누스 주전 31년 이때부터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476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마지막 황제로 해서 멸망을 하는데,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동쪽에 있는 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고 이후 1000년이 더 간다. 1453년에 멸망을 하죠. 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두 명의 황제를 이정표로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이 콘스탄티누스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불법적인 종교였다. 그리고 이 사이에 총 10번의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를 이제 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이 콘스탄티누스 요 사이에 있었던 기독교 10대 박해, 그리고 그 이에 펼쳐질 이제 어떤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 그리고 그 시대 활동했던 교회의 그 리더들,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리고 391년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는 이제 그때 이 사이에 이제 기독 논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이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단, 이교를 박멸하는 그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제2의 신학 논쟁이 기독론 논쟁이 펼쳐지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이 시기 역사는 바로 옥타비아누스부터 이 콘스탄티누스 요 사이에 펼쳐진 기독교 10대 박해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10대 박해를 이룬 그 황제들, 바로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총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데, 그 옆에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사건들을 이제 좀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네로 당시의 박해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세 명의 황제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팍스 로마나라고 하나 이제 로마로 인한 그 평화를 이제 바로 주전 31년부터 주 180년까지 대략 한 200년의 시간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기에 로마에는 총 3개의 왕조가 지나간다. 바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그리고 플라비우스 왕조, 그리고 5명의 정말 현명한 황제가 통치했던 오현제 시기인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마지막으로 네로가 이어지는데, 네로가 이제 기독교 10대 박해 가운데 제 1번 타자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로 교회사에서 언급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바로 플라비우스 왕조입니다. 여기는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이어지죠. 이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기독교 10대 박해 가운데 바로 2대, 두 번째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로 기억이 된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대 세 번째 왕조에 해당하는 오현제, 이 시기는 바로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이 오현제 시기를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다. 바로 이때 5명의 황제가 이제 거쳐가는데, 바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5명의 정말 성군이 통치했는데, 이 5명의 성군 가운데 무려 3명, 이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3명의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폭군만 기독교를 박해한 줄 알았는데 나름 성군도
기독교를 받게 했다. 과연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을까? 당시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현제 시대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제 황제가 바로 네르바다. 96년에서 98년까지 한 2년 정도 통치했던 바로 맞춤형 구원투수다. 이렇게 이 황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이제 전임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면서 로마 제국은 다시 한번 이전에 바로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엄청난 혼란을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죠. 네로 황제가 죽은 68년, 그 이듬해 69년에 로마에는 무려 한 해에 69년이라고 한 이 한 해에 4명의 황제가 난립하면서 로마 제국 자체가 자칫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면서 역시 그런 혼란, 위험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염려했지만 바로 이 네르바가 등장하면서 이 위기를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의 안정을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제 최고의 맞춤형 구원투수다. 그러한 찬사가 따라옵니다. 이분은 70세, 나이가 70세였던 원로원 의원이었고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뭐 어떤 사심이 없겠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사심 없이 통치 기간 1년 4개월 이 기간 동안에 제국을 안정화시키는데 완전히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의 최고 업적은 뭐냐? 바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똘똘한, 정말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후에 이제 차기, 그 후계자로 지명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바로 양자 상속. 요게 이제 이분이 이룬 최고의 업적이다. 비록 짧은 1년 4개월 통치였지만. 그리고 요게 오현제로 불린 요 5명의 황제 요 시기에 이러한 그 양자 상속을 통한 후계자 계승, 요게 오현제 시대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오현제 시대의 두 번째 황제가 누구였는가? 바로 트라이아누스죠. 트라이아누스 98년에서 117년까지 꽤 오래 통치했던 이 황제인데, 이분은 로마 역사에서 최초로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난 어떤 속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된 피정복민, 그 속주 출신의 황제로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이분이 황제가 될 때 이제 원로원은 굉장히 반대했죠. 왜냐? 속주 출신이고, 스페인 속주 출신이고, 또 원로원 자체가 굉장히 또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이 트라이아누스가 황제가 된 데는 이 당시 군부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황제에 오르게 된다. 특히 이 트라이아누스는 당시 야만족과 이제 대치하고 있던 최정예병 고지 게르만 지역, 거기에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군부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황제의 추대가 된다. 당시 44세에 즉위했던 그는 로마 정계에서는 완전 미지의 인물이었죠. 수도 로마의 그 정계에서, 특히 원로원들은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하지만 이분은 일생 전쟁터를 누볐기 때문에 군인들의 이제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로마에 입성해서 이제 말에서 내려서 이제 겸손히 이제 걸어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원로원, 이 트라이아누스를 이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던 원로원은 이제 그 의구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뭐 황실 주관 연회에 초청된 원로원 의원들은 워낙 너무 검소한 생활을 해가지고 혀를 내둘렀다고 하네요. 손님들에게 내놓은 그 음식이 막 칼국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거의 굉장히 검소한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국고를 굉장히 풍성하게 했다.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당시에 로마족의 영토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토를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로마의 최대 영토, 이게 117년인데 이때가 이제 바로 트라이아누스 통치기죠. 이 시기에 이제 저 멀리 서쪽으로는 브리타니아, 영국의 이제 일부, 요 위쪽에는 이제 스코틀랜드겠죠.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요 잉글랜드, 웨일스도 뭐 빼고 요 지역이 이제 당시 로마 제국에 복속이 됐고, 당연히 이제 스페인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이렇게 되고, 요 시리아 지역까지 다 하고요. 그리고 요 카프카스 산맥 여기까지 해서 흑해까지 해서 바로 여기에 또 도나우강, 그리고 게르만 여기에 라인강까지 해서 이 전 지역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다.
이 로마 제국 최대 영토를 이제 자랑했던 시기가 바로 요 속주 출신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통치기였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395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해인데, 바로 죽으면서 로마를 둘로 나눕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게 되는데, 그 경계선이 어디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에 서로마가 이제 476년에 멸망하는 것이고, 이 동쪽에 있는 동로마, 소위 말하는 비잔틴 제국이죠. 그 이후에 1000년 더 가서 1453년 오스만 터키의 메메디 2세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트라이아누스 통치기에 이 로마 제국 영토가 최대로 넓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바로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있지만 우리는 로마 제국 역사까지만 알지만 바로 당시 로마와 자웅을 겨루는 이 동쪽에 한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파르티아 제국이다. 파르티아 제국, 거기 수도가 이제 크테시폰이라고 하는데 이 파르티아가 성경에 나오죠. 바데라고 합니다. 바데, 사도행전에 바데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 트라이아누스가 이 파르티아 제국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크테시폰을 완전히 토토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언론은 굉장히 흥분했고 또 화려한 개선식을 이제 준비했지만 돌아온 길에 이제 과로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실제 개선식은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유골을 놓고 이제 개선식을 이제 하는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트라이아누스 생전에 인터뷰를 이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속주 출신으로서 최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요. 나름의 어떤 그 핸디캡,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주 출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순방을 하고 정신없이 황제의 직무를 수행했던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숙적이었던 파르티아 원정까지 성공하고 돌아오는, 하지만 과로사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트라이아누스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오현제 시대의 세 번째 바통을 잇는 사람이 바로 하드리아누스다. 117년에서 138년까지. 이분도 이제 쓸 새 없이 속주를 순방한 황제로 기억됩니다. 이분도 이제 앞에 그 트라이아누스처럼 스페인 속주 출신의 황제인데, 이 하드리아누스는 10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아들 하드리아누스를 트라이아누스에게 이제 맡기죠. 그래서 트라이아누스가 이 하드리아누스의 일종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양자.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는 자신의 양자인 이 하드리아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파르티아와 전쟁을 하던 중에 이제 이 하드리아누스는 이제 선황제가 죽고 이 파르티아와 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이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국방 철학이 뭐냐? 이제 더 이상 대원정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국방 철학은 이랬다고 하네요. 바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드리아누스 통치기에는 영토가 이제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또 전쟁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21년 치세 중에 7년만 로마에 머물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속주 순방을 하면서 특히 국경을 이제 로마 국경을 이제 철벽 방어선을 이제 구축하는 시기가 바로 요 하드리아누스 통치기다.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는데 바로 아들은 선택할 수 없어도 후계자는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 오현제 시대의 그 양자 상속 체계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바로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 138년에서 161년까지 통치했던 이분은 바로 태평성대를 이끈 황제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23년 통치했던, 하지만 너무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역사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심심한 기간이었다. 이분은 군 지휘관 경험도 전무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태평성대라서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분은 딱 1년간 아시아 속주의 총독으로 딱 일을 했는데 너무 선정을 해가지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네요. 속주 순방을 자제하고 이분은 수도 로마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통치자보다는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많이 각인시키죠. 그가 죽었을 때 로마 시민과
속주시민 모두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고 합니다.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황제가 바로 아마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죠. 161년에서 180년까지. 이번에 명상록을 남긴 어떤 철인 황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현제 시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황제인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당대에도 그랬고 후대에도 높은 이제 평가를 받는데, 아마도 그가 남긴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 책의 여파가 아닌가 싶고요. 이분은 이제 바로 스토아 철학자로 또 유명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장 자신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국가라는 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그 나라의 왕, 통치자가 철학자가 통치하는 그 철인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스토아 철학자였으니까 플라톤의 어떤 그 철인 국가를 실현했던 그런 황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로마에 가면 카피톨리노 언덕에 이분의 우뚝 선 그 청동 기마상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바로 이분이 누군가? 바로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교도들에 대한 어떤 그 마구잡이 파괴, 이교 신상에 대한 마구잡이 파괴, 이런 것들이 기독교 광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동상이 바로 지금 보시는 요 청동 기마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남겼을까? 요 기독교 광신도들이 왜 지금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볼 수 있는 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청동 기마상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도들이 이분이 남긴 명상록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도 아니고, 또 이 기마상의 어떤 예술적 가치에 감명을 받아서 그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은 이 기마상의 주인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줬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기독교 광신도들의 마구잡이 파괴에서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통치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산적했던 문제들이 많이 폭발하는데, 이 시기에 기근이 로마 제국을 덮치게 되고, 또 홍수가 나고, 또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는데, 또 이분이 또 동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을 침공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좀 고전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민족의 침입이 또 막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270년간 철통 방어선 역할을 하던 로마 제국의 이 국경이 바로 170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기인 이 170년 이때 야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뚫리게 됩니다. 1차 그리고 2차 두 번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1차전은 172년 그리고 2차전은 178년에 펼쳐지는데, 바로 이 영화 그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바로 이게 1차전 172년에 있었던 그 야만족과의 전투 당시 1대1 수장 대결에서 승부를 가린 그 막시미아누스, 그 영화에서는 막시무스라고 나오죠. 바로 실제 그 실전 인물을 이제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제 전선에서 그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명의 기독교 황제, 바로 이 오현제 시대를 장식했던 5명의 황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 시기에 있었던 그 기독교 박해 트라이아누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앞에 두 황제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폭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트라이아누스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 오현제 시대는 저마다 이제 성군으로 이제 불리는 이제 손색이 없는 황제들인데, 바로 이 최초 속주 출신의 황제로 성군이었던 트라이아누스는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이것은 이제 이 트라이아누스가 이 비두니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터키 그 비두니아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한 그 플리니가 올린 그 상소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이 갔던 이 비두니아 이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교 신전은 거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거의 흉가가 될 지경이었다. 이런 가운데
플리니가 새로운 총독으로 오자 그곳에 있던 이교도들이 이 새 총독에게 기독교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고소했다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불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이 고소가 이제 통하게 되는데, 이 플리니는 이 명단 가운데 일부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하고, 근데 이들을 다 죽이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황제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황제의 답변이 크게 3개 단락으로 해서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진 트라이아누스의 이 답변, 요게 나중에 septimius severus의 박해가 펼쳐지기 전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정책이 되죠. 이 황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주었던 답변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는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아직 로마법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고 둘째, 기독교인들의 죄는 그 성격상 국가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가며 색출해야 할 만큼 흉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자에 한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로, 이때도 익명으로 고발된 경우는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익명의 고발은 로마법이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내리죠.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주변에서 이제 불법적인 종교이지만 주변에서 어떤 그 익명이 아닌 이제 그 고발이 된 경우에만 이제 처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적의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죠. 바로 그 기점이 바로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후다. 자, 이후 이게 제국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100년 후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리더, 이 교부는 이 칙령, 이 트라이아누스 칙령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가. 로마법은 기독교인들이 무죄한 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색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유죄라고 규정하면서 처벌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칙령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이후, 1세기가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2세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2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은 이웃과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하게 되면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고발하지 않도록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어서 이때 이제 로마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그리고 당시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이단과 그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부, 교회 리더들 살펴볼 때 이 클레멘트라든지 이그나티우스 감독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당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드리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는 어떠했는가? 자, 이분은 이제 125년경 이제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명령을 하죠.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도들을 이제 타겟으로 내려진 일종의 칙령입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할례를 금지하고, 그리고 성전터에 바로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를 불법으로 선포하면서 이쪽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시기에 쿼드라투스라고 하는 이제 교회 리더가 바로 기독교를 이제 변증하게 되는데, 이런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 시기에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당시의 이 기독교 박해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계몽된 지성의 소유자였다. 오현제 황제들이 다 탁월한 성군이었지만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더 출중한 그 좀 계몽된 지성, 계몽 군주라고 할 수 있죠.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처럼 어떤 권력과 허영에 사로잡힌 인물도 아니었고,
또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명상록을 남길 정도의 어떤 스토아 철학자로서 또는 명성을 또 남기죠. 이분은 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성향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이 남긴 이 명상록, 이게 후대 이 기독교 시대의 어떤 경건 서적의 표준서로 읽히는 이런 아이러니를 이제 보게 되죠. 이분 자체는 굉장히 반기독교 성향이었는데 이분이 남긴 저서 명상록이 후대, 이제 중세 이후 후대 기독교 시대의 경건 서적의 표준서로 읽히는 그런 모순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순교, 이 당시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순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변태적인 오만으로 경멸했는데, 왜냐 이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이성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신앙을 위해서 목숨, 생명을 버리는 이런 순교가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는 이 스토아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산적한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 터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근, 홍수,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퍼지게 되고, 특히 파르티아 침공 중에 전방 기지에 이 흑사병이 막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을 들이운 어떤 침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일신하기 위해서 어떤 거국적인 제사, 제의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기독교인들의 존재감이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참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자, 어떤 위기의 때일수록 위기엔 더 강한 애국심이 나타나고 또 이런 위기를 초래한 그런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평소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 반사회적인 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요 이교도들의 이런 반감이 막 증폭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도들 때문이다. 이 기독교도들 때문에 화가 난 로마의 전통 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이 전통 신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저스틴이 순교하게 되고요. 이 저스틴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철학자 황제의 치하에서 이 당대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저스틴이 순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때 과부 펠리시타스와 그의 7명의 아들의 순교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펠리시타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당신에게 승리할 것이며 나를 죽인다면 죽음을 통해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그러면서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면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오현제 시대의 세 명의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당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